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이제 예정을 어떻게 했느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이 선택과 관련해서 타락 전 선택설, 뭐 타락 후 예방설이라든지 또 타락 후 선택설, 뭐 크게 이런 이제 세 가지에다가 뭐 어거스틴이 말한 어떤 타락 전 그 예지 예정설, 뭐 이런 설들이 서로 얽히고 이렇게 설키고 있거든요. 사실은 타락하기 전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이제 있으니까 아까 베드로전서 1장 2절하고,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1장은 창세전 상황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그 20절에 보면 창세 전에 이제 이런 말씀이 또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1장로 창세 전 상황이에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선택이라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 전에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그걸 택했을까?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지 미리 하시고 미리 그렇게 예정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선택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에베소 1장 4, 5절에 나오잖아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그 예정하셨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고, 그렇게 예정하신 목적이 이제 6절에서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영광을 찬송케 하랍니다. 이런 말씀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이제 타락 전 선택설, 이것은 이제 극단적인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타락 후에 그런 그 예비 선택설이다. 이런 것들은 이제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이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고, 타락 후 선택설은 이제 프리스턴 신학의 그 온건한 그런 그 칼뱅주의자들이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이고, 또 어거스틴은 이제 예정설, 그러니까 미리 아시고 미리 이제 정하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적이니까 이것은 뭐 어거스틴을 우리가 따르자 이런 것이 아니고, 성경에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창세 전의 상황을 우리가 조의신학을 하면서 조직화 시켜나가는 것이 마땅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89쪽으로 가면 이제 칼뱅주의와 또 알미니스주의의 5대 강령인 튜올리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신학도로서 명확하게 좀 분별하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칼빈주의 라인하고 알미니스 라인, 칼빈 라인은 이제 장로교단이죠. 알미니스주의 라인은 이제 감리교고, 우리 침례교는 이제 중도적인 그런 그 입장을 갖고 있는 이제 침례교고, 그래서 여기 이제 강의 안에 보면은 뭐 전적인 타락, 그 다음에 이제 전적인 타락이라는 말을 똑같이 이제 칼빈주의자들이나 이제 알민주의자들이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개념이 달라요. 여기서 칼빈주의자들의 전적인 타락은 죄 자체가 우리 인간 본성 안에 가득하다, 이제 이런 것이고, 알민주의자들은 그게 아니라 죄 성향이 가득하다, 부패한 그 죄 성향,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 보면은 이게 죄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죄가 없다는 얘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전적인 타락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죄가 당연히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이제 칼빈주의자들이 말하고 있는 이 죄 자체로 이렇게 보는 것이 저쪽 로마서 이제 7장에도 보면은 내가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렇게 행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던데 보니까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명제적으로 내 속에 있는 죄다, 이렇게 바울을 통해서 이제 말씀이 이제 기록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언컨디셔널, 이것은 이제 무조건적인 선택,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요, 모든 영혼들을 다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컨택을 해본 결과 마음이 기쁘지 않다, 그렇게 해서 유기, 기쁘다, 그래서 구원, 이런 방식으로 택했다라는 것이 unconditional이라고 하네요. 일렉션, 무조건적인 선택. 근데 여기는 이제 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conditional election, 조건이라고 하는 이제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이제 성경에 있나 없나 볼 때 이것은 이제 조건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칼빈주의자들은 이제
무조건이라고 했을 때 모든 사람을 선택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는 이중 예정설을 이렇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성경은 이중 예정, 뭐 구원받을 자, 구원받지 못할 자 선택했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핵심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선택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를 가리켜서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선택 이런 말보다도 이제 속죄라는 말을 쓰죠. 여기서도 그래서 limited 그다음에 atonement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한 속죄, 무제한 속죄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보면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제한 속죄냐, 무제한 속죄냐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나눠져 있다고 칼빈주자들은 제한 속죄고 그다음에 이제 알미니스주의들은 이제 만인 속죄 혹은 이제 보편 속죄를 주장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들의 그 침례교회 입장에서는 이 둘을 같이 이렇게 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독생자를 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는 사람만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런데 믿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 과정이 이제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곰곰이 이렇게 또 생각도 좀 해보고 성경 말씀도 찾아보고 하면서 우리 침례교회의 그런 그 위치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것이 좀 이제 시간이 필요한 것이고 또 이 성경 연구가 이렇게 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일리스터블 그레이스라고 해서 이제 불강력적인 은혜와 또 서피스트 이제 충족 은혜 이것도 보면 칼빈주자들은 불강력적인 은혜다. 하나님이 이중 선택을 했으니까 그에게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이제 불강력적인 은혜고 또 서피스트 그레이스라고 해서는 알미니스주자들은 아니다. 이건 하나님이 은혜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이렇게 또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자유의지로 믿는 거다. 이것이 이제 충족 은혜예요. 충족은 자유의지로 충분히 인간이 믿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충족 은혜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인간이 자유의지로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런 말이 있나요? 아니요. 성령으로 믿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으로 믿어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또 다른 부에서 성령 그가 오시면 죄가 뭔지 의회가 뭔지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정하라 하면서 죄다라면 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는 것 같은데 가보니까는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끔 하신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성경의 원리란 말이에요. 자, 보실까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곳에가 있다. 그런데 내가 믿은 것 같았는데 보니까는 이건 혈육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믿게끔 되어졌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난 믿음이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도 4장, 3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물 같은 걸 건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것도 성령으로 난 자는 이렇게 되어 있고 요한 1서로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이런 말씀이 3번 나와요. 그러니까 또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바요나 시므나 네가 보겠다. 혈육이 아니라 위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로 하여금 알게 했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고백이 네가 한 게 아니야. 위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그런 고백을 하게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역사를 한 거야. 이렇게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내 자유의지로 이렇게 충분히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알미니스트 이런 것들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 그런 그 명확한 그 스탠스 위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강권적인 은혜, 그래서 constraining grace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constraining grace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는 거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디에서 잘 담아놨냐면 페이지 92쪽으로 이렇게 넘겨보세요. 페이지 92쪽으로 가면 이 도표가 있죠, 도표. 그래서 개신교의 구원관의 기본적인 틀 이렇게 찾아보기. 이렇게 해서 이제 튜올립 이론에 맞춰서 칼빈주의 견해, 그 다음에 우편에, 좌편에, 우편에 알미니스주의 중간에 침례교와 성경,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그래도 이게 양자를 보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침례교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데서는 나와 있지 않잖아요. 그냥 튜얼립 이론해가지고 칼빈주의하고 알미니스 침례교는 없다니까? 다른 저 주신학에 보면은. 그러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침례교는 침례교의 명확한 신학적인 자기 이제 스탠스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서야 있어야 될 그 스탠스가 뭐냐? 위치 선정을 명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constraining grace하고 irresistible grace하고 sufficient grace하고 이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이렇게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읽고 이제 소화를 이제 시켜내야 되고 또 그런 과정에서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제게 뭐 전화도 좋고 또 이메일도 좋고 같이 문의를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알아가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학생들 소수의 그룹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성경 이제 공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성경 공부도 지금 모이지 못하고 해서 참으로 아쉬움이 두루두루 참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교수로서 여러분들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일과 이후에 학기 중에는 이제 수업을 마치고 이제 목요일 날 저녁에 아니면 학생들이 편한 대로 화요일 날 저녁에도 하고 방학 동안은 끊임없이 이제 겨울 방학과 여름 방학 동안에는 끊임없이 나와서 서너 시간씩 아니다 한 너댓섯 시간씩 막 이렇게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서 참으로 알아가야 될 것들이 너무나 이렇게 많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다년간 제가 한 10 몇 년 동안 이렇게 해왔는데 그래도 제 입장에서는 더 충분히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적고 또 우리 학생들도 좀 더 충분히 이제 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학생들도 이제 상황이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충분히 듣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더군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끊임없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교에 이제 훌륭한 이제 교수님들도 많이 계시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이 일에 하여튼 부지런해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면 안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말씀에 능한 자가 목회에서도 귀하게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각 마음판에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를 이제 원하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아까 그 칼빈주의 알미니스 이 도표에도 이렇게 보면은 칼빈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주장과 또 알미니스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이 주장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갖고 있는 이런 경향성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 간에는 여기 94쪽에 보면은 뭐 이렇게 히스칵스 같은 경우는 침례교인들은 주권교리와 또 자유의지에 있어서 뭐 칼빈주의자다. 이분은 이제 히스칵스는 이제 칼빈주의적인 구원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샬이라고 하는 그 침례교의 그 역사신학자인데 이분은 이제 교리사를 이렇게 보면서 보니까 우리 침례교의 구원관은 칼뱅과 알미니스주의를 이렇게 모은 것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가장 마음에 드는 분은 이제 W.R. 화이트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침례교 구원 교리는 아주 독특한데 이는 이제 알미니스주의적이면서 동시에 그 칼뱅주의적인 두 요소를 소유하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양자와 다른 요소를 가지고 있다 이런 말을 했어요. 참 복잡하죠. 근데 제 마음에 쏙 드는 이유는 이게 침례교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침례교는 어느 양쪽에서 어느 한 편을 아니면 단순히 끌어모은 것이 아니라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표 안에서 이 침례교 중간에 딱 넣으면서 침례교와 성경 이렇게 이제 타이틀을 붙여서 이제 비교 연구할 수 있도록 제가 말씀을 실어서 이렇게 담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에 보면은 K.H. 근이 본 이제 동일한 요소,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요소 이러면서 또 이제 저는 이제 이와이 멀린스가 말한 것처럼 그러므로 이게 탈칼뱅주의, 탈알미니스주의를 하면서 다른 요소를 우리가 어디에서 확보를 해야 되냐면 성경에서 이렇게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전개를 이렇게 해 나가는 겁니다. 근데 이 짧은 시간에 그
다르고 또 동일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표 안에 이렇게 담아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구원의 이제 영역에 대한 것이 있을 수 있겠죠. 이제 96쪽으로 가서, 자,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했을 때 도대체 뭐가 구원받는지 이런 영역의 문제가 당연히 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믿으면 무엇을 구원받습니까? 일반적으로 대다수 학생들이 영원히 구원받는다, 아주 쉽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경우 있어요. 아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전 인격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몸도 이렇게 구원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제가 이제 원어로 이렇게 보면은 신약에서 주로 나타나니까, 소조라고 하는 이런 동사, 구원하다, 또 생명을 구원하다. 이걸 보면 질병과 귀신들로부터의 구원, 또 신체적인 위험과 죽음으로부터의 구원, 그 다음에 신앙적인 의미에서, 또 신학적인 의미에서 구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 이런 신학적인 거잖아요. 그죠? 칭의, 그 다음에 성화, 그 다음에 이제 중생,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또 죄로부터의 그런 그 구원,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소테리아라, 이게 이제 명사 같은 경우도 보면도, 이것도 보면 구원, 구출, 또 보존, 또 적들로부터의 구출, 다양해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의 안전성, 영혼,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소유하고 있는 현재적인 구원,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 또 영원한 영광으로서의 또 구원, 뭐 동시에 또 미래적인 그런 측면, 뭐 앞으로 장차 이제 부활을 우리가 이제 부활할 몸이니까 이런 부활을 통해서 이제 온전히 우리가 몸도 이렇게 구원받고 이런 미래적인 요소도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는 구원론 이렇게 잘해야 된다고 했을 때 이거 잘 보세요. 우리가 단순히 영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돼버리면은 몸이 필요로 하는 것들이 참 많은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교회에서? 그래서 이제 질병이 있다. 그것도 이제 정신적인 질병도 있고, 몸적인 그런 거 질병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목회자로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그 병원이 있으니까. 아, 그래요? 그러면 뭐 병으로 다 보내버리고, 정신 또 다 병으로 보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가난의 문제라든지 경제적 문제. 아, 그건 사회복지기관에 다 보내도록 하고. 그러면 우리들의 메시지는 그럼 뭘 가지고 목회를 하겠다는 겁니까? 원래는 그게 다 이 교회에서 또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자꾸 이렇게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놓쳐버리고, 그럼 이제 교회가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냐고.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의 자기의 필요를 갖다가 충족시킬 수 있는 이것이 이제 교회인데, 왜냐하면 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수고와 무거운 짐이 뭐겠냐 말이에요. 이게 1차적으로는 이제 그때 당시에 그런 유대화주의자들이 덧입혀 놓은 그런 율법, 이 무거운 짐이 1차적인 것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말 그대로 육신에 연약한 질병, 예수님의 그런 사역을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 사역을 하실 때 그냥 전도만 했습니까? 죄인 구하러 왔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의원으로 왔다 그랬죠. 헬라어로 이제 이스타에는 이제 의사예요. 치유자란 말이에요. 치유자. 그래서 이런 전인격적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이비어로 이렇게 오셨고, 또 믿음으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로드로 지금 역할을 하는 거 아닙니까? 주님으로 주로 이렇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그런 그 영혼뿐만 아니라, 그래서 영혼이라고 했을 때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혼입니다. 이런 생명의 주체인 혼, 그리고 이런 이제 몸, 이런 것들도 불의의 병기로 들으면 안 되잖아요. 장기와 연합돼서도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가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우리 안에서 이렇게. 이것이 다 구원이라고 하는 개념 안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밑으로 오면은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제 구원이 이제 있는데, 첫째로 이제 자기 자신을 구원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당연히. 그렇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어요. 그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안에 믿음으로 영접이 되어지면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이 우리들의 것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서 구원이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원이다.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 다 이해하고 있으시죠? 의외로 이런 거에 대해서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막연하게 구원 이렇게 되면, 그럼 구원이 뭡니까? 어디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냥 답변을 못 알아버릴 수도 있어요. 1차적으로 구원은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죄사함 받고 사망에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죄사함은 뭐예요? 칭의, 그 다음에 생명, 이것은 이제 중생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딘가로 이렇게 옮겨지겠죠. 그것이 이제 세속으로 또 분리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렇게 헌신되어지고 거기서 다스림이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으면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구약 시대에는 신정 통치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였고, 그다음에 이제 신약에는 이제 우리 내면에서 이렇게 통치하시니까 우리 마음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세워져 있고, 우리 마음 안에서 끊임없이 돌 같은 이 마음을 이제 살같이 부드럽게 성령 하나님의 그런 다스림을 받으면서 이 불의가 떠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성령 안에 있는 의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지면 평강과 희락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기서 경험하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않으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제 상실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경험 못하는데 거기 막연하게 그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도성, 이것이 우리들의 것이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경험이 되어지면서, 여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또 나를 올가매고 있는 과거의 어떤 것으로부터 이렇게 벗어나서 보니까 이렇게 기쁨이 있고 즐거운데, 거기는 눈물이 없고 슬픔도 없다고 하신 그 나라는 얼마나 더 기쁨으로 충만할까, 이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또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도성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를 보내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 중에 존귀와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간다고 그랬으니까, 만나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상상하면서 우리가 비록 육신에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지만,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이렇게 무장이 딱 되어지고, 성령 하나님께서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나게 하다 거기에 순종하게 되어지고, 이러면서 우리 목회자들의 그런 그 인격이 딱 다져지게 되어 있다고요. 사실 좀 인생을 조금 이렇게 살아보니까 육신에 끌려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느끼는 어떤 기쁨이라는 것은 정말로 그게 기쁜 것이 아니야. 근데 진정한 그 기쁨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속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영원한 그런 즐거움이 있거든요. 정말 이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묵상하면서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질병의 치유도 일어나고, 또 무엇보다도 죄의 치유가 일어나고 하니까 이 속에서 뭘 느끼냐면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거의 죄를 짓지 않게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요한 1서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지을 수 없다.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이제는 이해가 될 만큼 매일같이 이제 성령과 함께 영적인 그런 그 전투를 벌이면서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육신의 정욕들과 이렇게 물리치면서 거기서 자유함을 느끼면서 항상 그 말씀과 함께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런 시간들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더라고, 그렇게. 보니까는 그 영원한 즐거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편 11편 16절에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거기에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의 우편에 영원한 즐거움을 두셨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편이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셔서 삶 안에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들이 또 이제 사도행전 2장에서도 서로 또 반복적으로 이제 시편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고, 우리가 그 구원받은 받게 되면 그 영접하는 거니까, 예수는 우리 안에 들어오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도 우리 안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주님과 끊임없는 사귐을 통해서 때로는 재고백도 있고, 또 문제 해결도 있고 해서 감사를 올려드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의가 사라지고 의가 이렇게 확보가 되어지고, 이러면서 평강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희락, 기쁨이 있게끔 이렇게 돼 있다고요. 요거를 이제 다윗도 맛봤죠. 저도 조금 이렇게 이제 맛을 봤고, 여러분들도 이제 맛을 이렇게 보고, 여러분들 것이 이제 체질화가 이렇게 되어져서 마음으로부터도 우리가 그런 육신에 끌려서 이렇게 죄 가운데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래서 집중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막 증오하고 원수가 부족한다든지, 그래서 고소고발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고린도전서 6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서, 또 제목도 몇 가지가 이렇게 있으면서, 그 6장 10절에 보면, 그러이러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죄로 가득 우리 마음속에 막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 이렇게.
이런 말씀들로 우리가 깎여주고 이제 다듬어져야만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하셨고 또 구원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강의하는 이제 97쪽의 맨 위에 보면 물질적인 영역과 도덕적인 영역 그리고 영적인 영역 이렇게 세 가지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영역은 우리의 그런 영혼과 그 다음에 이제 몸 이 부분이 이제 전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영혼만 구원받아 이것은 영지주의 이단자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 어떡하죠? 이제는 이제 쉬었다가 한 25분 이제 강의가 이렇게 하나 남아 있는데 이 강의 안에 이제 그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원의 그런 그 용어들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이렇게 살피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구원론에 대한 개괄적인 것을 이제 마무리 짓고 한 학기 강의를 이제 마무리 해야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간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